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제2의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더욱 깊이 나아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처음 열어보았던 사람들은 각지에 흩어져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입을 떼면서 너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여기시는 일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장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까? 복음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즉 복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일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드러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일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 구원에 이르는 옳은 일, 진리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야고보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뤄 나갈 것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은 듣기를 속히 하는 삶입니다. 이 듣기를 속히 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마다 듣기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속히 하라고 하죠. 여기서 듣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아쿠오입니다. 이 아쿠오는 순종하다, 말을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됐을 때 이제 점심을 다 차려놓고 방에 있는 자녀에게 땡땡아 이제 밥 다 됐으니까 밥 먹으러 와 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에서 네 대답이 들렸습니다. 근데 5분이 지나도 밥상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말을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거겠죠.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밥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를 속히 하는 것 또한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듣기를 속히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듣기를 속히 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들은 말씀에 순종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은요, 내 하나뿐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을 낳아 보니까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막 공감이 되면서 저도 마음이 찹찹해지고 아련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무려 100세의 아들을 얻었더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무겁고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 절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켜야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건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제가 이삭의 아버지라고 어떤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자격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약속을 해서 주셨는데 이렇게 또 데리고 가십니까? 자신의 감정을 말씀 앞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내세웠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이삭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드렸다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또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때론 말씀 앞에서 이 말씀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이나 어떤 나의 뜻이 앞설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지금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위로가 필요한데 오늘 예배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회개와 징계의 말씀이라면 듣기 불편한데 하면서 귀를 닫게 되고 그 말씀을 그냥 다 흘려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주어진 그 말씀에 어떤 내 마음에 반감이 일어나거나 공감이 되지 않을 때 말씀을 거절하고 때로는 무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용서의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내가 왜 용서해야 되냐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되냐고, 하나님 제가 왜 먼저 다가가야 해요? 이 나의 감정이 그 말씀 앞에서 앞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설 때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 나의 감정, 어떤 내 뜻보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또 성령님 말씀 앞에서 내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들려질 말씀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펼칠 때에 그 말씀 펼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지금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뜻과 내 마음,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도와주세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이웃이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듣기를 속히 하는 삶,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은 말하기를 더디하는 삶입니다. 이 말하기를 더디하는 삶은 입술에는 절제를, 귀로는 경청을 하는 삶입니다. 입술에는 무엇을요? 절제를, 귀에는 무엇을요? 경청을 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아까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속히 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하기야 성내기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더디 하라고 하고 있죠. 야고보서가 쓰였을 당시는 AD 40년에서 60년대입니다. 이때 야고보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 헬라 문화권 안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영향을 받고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헬라 문화에서 가장 발달했던 학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사학과 웅변술입니다. 수사학은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어떤 언어의 기술, 표현의 기술입니다. 웅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그런 기술이죠. 이러한 수사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헬라 문화권 안에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말하기는 속히 하지만 듣진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분쟁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오늘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해야 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절제와 경청에 대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권면은 그 당시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권면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하기를 더디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옆집에 사는 이웃을 전도하게 되셨습니다. 이 전도된 이웃분이 한 2주 동안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교회에 잘 출석하셔서 이제 속회 배정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속회에 가서 속회 예배를 2주간 드리고 난 뒤에 이분이 전도한 권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 권사님, 나 속회 안 드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사님이 아니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분이 속회에 가서 속회원 권사님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셔서 아,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아, 성경을 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속회원 권사님들이 그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뭐부터 해서 뭐 감사로 끝나는 거야. 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경은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 창세기부터 보지 마. 복음서부터 보는 게 제일 좋아. 아니야, 로마서가 최고야. 막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도 끝나기 전에 막 다다다다다다 말을 쏟아내니까 이분이 속에 있는 얘기를 결국에는 한마디도 못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분이 자기는 기도도 하고 싶고 이 성경도 좀 보고 싶은데 그게 어려워서 같이 좀 보자고, 도와달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꺼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속회 안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뭐 하기만 하려고 해서 생긴 일입니까?
말하려고만 해서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속회를 우리가 드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 속회에 이런 분이 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군요. 어떤 마음이 드셔서 기도하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많은 걸 알죠. 우리가 기도해온 세월이 몇 년입니까? 근데 내가 아는 걸 앞서 말해주기보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경청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말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입이 아니라 귀와 마음을 먼저 여는 그 절제와 경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물어봐 주지 않는다면, 또 그 마음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막 자기의 간증만 은혜롭게 해보려고 한다면 그것은요, 그 공동체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아는 얘기만 하려고 하는 세상의 수다 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하기를 더디함이 더욱 필요한 것이죠. 이 말하기를 더디함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쌓이게 되면요,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어집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더 나아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속회가, 또 우리 선교회가 우리 기간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귀와 마음은 활짝 열되 우리의 입술의 문은 절제하는 이 말하기를 더디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미 경험해봤다 할지라도, 내가 잘 안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서 나의 경험, 지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귀와 마음을 먼저 열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물어봐주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경청해주는 말하기를 더디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해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은 성내기를 더디하는 삶입니다. 이 성내기를 더디하는 삶은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미를 보면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습니다. 제 안에는 불독이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말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빨개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속에 이 불독 한 마리는 아니더라도 어떤 치와 한 마리쯤은 품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성내고 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더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성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이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분노의 감정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우리가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내고 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격을 가진 제자 한 명이 있죠.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 베드로의 분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이자다, 잡아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서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 들어서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칼을 꺼내 든 것도 모자라서 귀를 베어버렸을까요?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이들에게 엄청나게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는지 아십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나는 천군 천사를 거느릴 능력이 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구원의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더 분노하실 만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잘했다. 너 가서 저 가룟 유다의 기도 베어버려라. 야, 가룟 유다, 너는 내가 3년을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쳤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하냐? 예수님 오히려 더 분하실 상황 아니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분노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자신의 뺨에 입을 맞추는 그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친구여 라고 하시면 친구여. 그리고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하라. 그리고는 또 떨어진 그 땅에 떨어진 말고의 길을 주우셔서 길을 친히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려 왔던 그 궁병들에게 묵묵히 끌려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을 다루고 있는 건의서인 메시아의 순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 제자들의 무기력, 궁중의 폭력적인 체포 앞에서도 예수님은 평정과 용서의 태도를 유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분노가 아니라 그 마음을 평정과 용서로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분노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정과 용서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지키셨던 것일까요? 바로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자,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분노가 아니라 용서와 평정을 마음 가운데 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감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또 자녀에게, 같은 속회원에게, 또 이웃이나 친구일수록 서로 충돌하고 분노할 만한 상황이 많이 생기죠.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와 욱하는 마음에 내 마음을 내어주고 그 감정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하길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분노가 아닌 용서의 마음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께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구원의 일을 이 관계 안에서 이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들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분노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또 답답한 마음이, 속상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지,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 인내하셨지,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할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내기를 더디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맺어가는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또 더 깊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들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야 성내기를 더디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야 성내기를 더디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가족과 친척, 이웃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보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예수님 한 분 더욱 닮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저희 또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